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나는 어떤 나무이며 어떤 열매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사람의 비유를 나무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릇 비유도 하셨지만 나무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나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못된 열매는 세상적인 그 열매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은 사람이고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악한 행실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행실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쌓여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그것을 선한 것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십니까? 선하신 성품. 선하신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대표적으로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이라는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것이 마음에 쌓여 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사실 모든 일반적 삶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는 들랑거려도 하나님을 믿는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싸움 속에 악한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늘 말하는 게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목회자들 속에서도 보면은 어디 가니까 신도시라서 거기에 아파트를 사면은 많이 오른다 하더라. 그게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너도 나도 산다고 다니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입에서 쌓은 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탐욕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은 겉은 목사지만 그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볼 때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 행실을 보면은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행실이 예수 믿는 자다운 행실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행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악한 나무는 안 믿는 사람이 악한 나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세상 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만 나가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내 행실이, 내가 지금 맺은 열매가 예수를 믿는 자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한번 자기 자신을 이 시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교회는 들랑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믿는다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내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랑거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왜 믿는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요. 그런데 교회만 들랑거리면 천국 갑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표현해 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행합니까? 그 뜻을 압니까? 그냥 주일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들랑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분 저런 분 몇 분씩은 있었는데 지금 현실로 바라보면은 정치에 빠져 있고 권력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가 있고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목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목자가 잘못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세상적 삶을 사니까 양떼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찔림받는 것이 없습니까? 목자가 한 사람 잘못 서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가? 그런 자들은 목자들을 뭐라 합니까? 연자 맷돌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받을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목자들도 조금도 이런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상적 삶에 너무 젖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속적 삶에 거기에 푹 빠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서면 본분으로 돌아가지요. 누구에게로? 마귀가 이끄는 사단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실을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5절에서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게 입에 나오면은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자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세상적 생각을 하고 세상적 삶에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내 믿음을 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더 가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자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해서 힘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돌아서서 그들이 믿는 것은 우상을 믿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는 드려도 그것이 진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며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렸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지요.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헌금을 해야 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드려지는 헌금도 형식적이고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적으로 빠져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을 떠서 탐욕과 쾌락에 빠져 엄란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직분자들과 목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모두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척대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신앙적 삶을 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지금 모셔드리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좀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지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 세계에서 택한 자였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우리들에게 돌려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저 밖에 야생에 그냥 생겨나는 그 감람나무,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인데 그 열매가 시원찮아서 쓸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쓰잘데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장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자체에 따라서 삽니까?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은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 영적인 삶,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감람나무의 원래 가지처럼 우리는 온전히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이죠. 잘라버리셨다는. 그러면 우리는 접붙임 받은 그런 가지인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제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은 더 쉽게 잘려나간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배짱적으로 믿지요. 내가 시간 나야 믿고, 내가 바쁘니까 안 되고, 내가 힘드니까 안 되고, 뭐 고달파서 안 되고, 새끼 보내라고 안 되고,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을 때부터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을 때 억울한 과부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듯 밤낮 부르짖는 믿는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이 한국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부유한 삶을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크고 부유한 국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난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난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행실을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닌가 자체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다 부활해서 어디에 간다고요? 심판받는 그 지옥불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 지옥 이야기하니까 듣기 거부가지요.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지금 현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바로 믿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에 들어가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지옥불에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희생시키고 저의 죄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려와서 고난을 받고 가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언제나 믿음에 서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믿는다 말은 하지만 대부분이 세상에 빠져서 육신적인 눈이 밝아서 돈, 부귀영화, 쾌락, 음란에 빠져 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육신의 눈은 좀 어둡더라도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언제나 믿음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하시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때 아무리 가슴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를 해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천국을 위해 가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에 서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것 좀 손해보더라도 남이 바라볼 때는 좀 바보 같더라도 내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내 삶에 지켜서 내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세 속에 빠져서, 세상 괴로에 빠져서, 세상 탐욕에 빠져서 부귀영화를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하고 돌아갔지만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거울에 보는 것처럼 볼 때는 내 모습이 어떤가 하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부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뭐합니까?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을 주야로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 거는 나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라면 내가 기뻐할 조건이 아니더라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기뻐할래야 세상에 돈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내가 뭐 가진 것이 기뻐하지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건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지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돈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보세요.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직장과 일자리고 더러운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없고 가진 것 없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눈을 떠서 육신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6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고 지키고 행동하라 명령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거지요. 불순종하는 거지요. 불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건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가자 하면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더 있다 오라 하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업신 여겨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가 행할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마음에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 지금 믿는 자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갈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언제나 믿음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내가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말씀하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 너 모른다 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난다고 말씀하시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좋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한번 봐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잘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누가복음의 45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선한 싸움은 마음에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입에서 그 마음에 있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대화 속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있는가 다 안다는 것이지요. 그 열매를 보면 그 행실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에 들어다닌다고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 말씀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천국도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껴지지요.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믿음에 섰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꼭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던 모세 같은 영적 지도자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그 길을 가지 못함으로 언제 우리는 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여러분들이 넓게 한번 바라보세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제대로 지금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슴에 찔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찔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속히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언제나 믿음에 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열매를 보면 나무를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행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